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32장부터 이제 마지막 다음번 37장까지 이 총 6번의 이 6장은 이제 엘리후의 변론인데요. 장수는 6장인데 주제는 4가지, 즉 4차례에 관련된, 그러니까 4번의 변론, 제 4차의 변론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이 36장, 오늘 36장과 다음에 마지막 37장이 제 4차 마지막 변론인데요. 여기서 지금 욥이 엘리후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는 이 욥이 했던 말, 그의 말에 대해서 너의 말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면, 오늘 마지막 36장과 37장의 4차 변론에서는 이 엘리후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의 철학, 무엇에 대한 철학이냐면 고난, 이 고난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욥의 친구들하고는 좀 다른, 그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그 고난에 대해서 1차원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의인은 무조건 복을 받고 고난이 없고, 악인은 무조건 벌을 받는다, 뭐 이런 1차원적인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엘리후는 거기서 약간 조금 더 높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성숙한 면모는 뭐냐면, 의인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또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의인이 받는 고난은 심판, 멸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고난이다. 그래,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이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근본적으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 구원을 위한 징계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일 이제 오늘 오전 예배 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울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 사무엘상 31장인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끝까지 아무리 악하고 암적 존재이고, 뭐 지금 뭐 김일성이나 우리가 생각할 김정일이나 아주 사악한 그런 연쇄 살인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결국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을 생각해야 될 때, 부모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 죽을 만큼 내가 때려줄지언정 내가 너는 이거 내 고치고 말겠다. 부모가 그렇게 작정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앞으로 엉뚱하게 갈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내 손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파도 내가 죽도록 내가 패는 한이 있어도 이것만큼 내가 고쳐놓겠다,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모진 마음이 없으면 사실 자식 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부모로서 또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궁지로 몰아가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결국은 큰 틀 안에서 1차원적인 어떤 단순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큰 차원에서, 뭐 조영기 목사님이 3차원의 영성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간 이 큰 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방치하면 안 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죄가 성장하면 결국 그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야.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단연코 해결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단연코 냉정하시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징계성 고난을 주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 엘리후의 한계는 똑같아요, 친구들하고. 왜냐하면 이 고난을 죄와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죄와 무조건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특히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죄와 연관이 된다, 안 된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제가 이 강조를 드리냐면, 은연중에 제가 이렇게 하는 말들을, 스쳐가는 말들을 지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일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 믿음이 있는 분에게서도 그런 얘기를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 죄지, 내 죄지. 그게 굉장히 겸손한 것 같고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건 굉장히 불신앙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죄와 직결된 건 아니다. 그게 바로 욥이잖아요. 욥은 이 고난을 받는 데에서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물론 당연히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벌을 주시죠. 그래야만 되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이렇게 보면요, 사람은요, 뭐랄까요, 말 가지고 되는 존재가 아니야. 말로 되는 존재가 아니야. 어느 정도까지는 되다가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이게 깨닫지 못하면 못 깨달아.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우리야. 다 우리거든.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 그때 회초리인 거지.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그러니까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각성하도록, 깨닫도록 주시는 이 고난,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결국 인간이란 이 고통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이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사람이란 존재는 매를 맞아야,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인류 역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는 그 고난과 고통을, 그 가치를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흔히 하는 말이, 어떤 말이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 우리한테도 그런 말들이 있고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마찰이 없으면 다이아몬드가 연마될 수 없듯이 사람은 시련 없이는 완전하게 될 수 없다. 이게 중국 속담이고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적으로 문명이 최고로 발전한 시기는 평탄할 때가 아니라 고통스러웠을 때다. 그러니까 이 동서고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인간이란 반드시 고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고통의 한복판에 들어가면 참 녹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갈 건 뭐냐면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통이 필요하다. 따끔한 맛을 봐야만 정신 차리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거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주셔 필요한 것이니까, 필요한 고통이니까. 근데 그것을 주실 때는 감당할 만큼 주신다. 감당할 만큼 주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장치인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때려도
죽이는 부모는 없어요. 죽일 만큼 때리지, 죽을 만큼 때리는 거지 죽으라고 때리진 않아요. 왜?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래야 애가 변화되고,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때리고, 이거예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큰 어떤 이 원칙 하에서, 큰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죽지 않게끔. 그러나 내 자식, 이 자식 이거 내가 정신 차리고 앞으로 똑바로 살고 제대로 살고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될 이 존재가 엉뚱한 길로 가니 할 수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이기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결국 이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사랑이고, 우리 끊임없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들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군대 가면 정신 차리고, 그죠? 딸은 시집가 가지고 애를 낳으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정인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결국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여정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성장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똑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알 때 우리가 진정한 자녀로서의 어떤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축복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러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믿음의 주에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늘 보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